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늘 또 귀한 날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인생 축복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저가 그 누각에서 산의 물을 주시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스승은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으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드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소는 못 박힌 소리요 떠가신 멸류관은 그 이마 들렸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득해 달라드니 한없는 내 죄가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알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오늘을 엽니다. 되셔서 장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7월 이제 마지막 주간에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극심한 무더위와 또 코로나가 더 번창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이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러한 위험한 시기를 보내는 저희들이 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참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초대교회에 아버지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고 또한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잃기까지 충성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이러한 위험의 때에 더욱더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가정이 믿음 안에 평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심으로 모든 근심과 염려를 묶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맡기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묵상하며 이 때를 잘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교회의 사명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요 복음을 들은 백성들이 세상으로 흩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년 동안을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이는 인원이 제한되고 또한 모이는 것조차도 힘든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존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되 성경을 때를 따라 읽게 하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 기도 시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기고 안전한 길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귀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세상에서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이 오늘 읽은 본문에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등장하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한 번은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가 마귀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책망을 당한다. 이거 굉장한 사건이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황 목사야 이 마귀야, 만약에 예수님이 책망했다면 그 받은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더군다나 가장 그 신이 많은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한 번은 칭찬하시고 한 번은 마귀라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할 정도로 아주 엄하게 야단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 주님은 또 금방 칭찬하셨다가 바로 금방 그렇게 험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셨는가? 첫째, 먼저 칭찬받은 얘기를 보면요,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14절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세상의 평가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데 그분이 나를 가르쳐서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할 때 야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마음에 들 것인가? 잘못 얘기하면 오히려 말 안 하면 못하고 하여튼 칭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를. 세상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스승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시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도는 소문이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 또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할 정도면 보통 존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하는 평가는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치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그래? 그건 난 별로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 그 이상의 뭐가 없느냐? 라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16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누구냐? 내가 정말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은 난 이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헛고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뭘 믿는 대상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대상이 분명하지가 않아. 그게 우상 종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4월 초파일 되면 사람들이 지금은 좀 덜한데 그전에는 1년 내내 절도 한 번도 안 갔던 사람들이 4월 초파일 되면 절에 간단 말이에요. 절에 가서 뭐 절하고 막 그래. 뭐 석가를 믿는지 부처를 믿는지. 그 사람에게 부처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네. 석가모니가 도대체 누굽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고. 또 유교, 뭐 나는 뭐 절도 싫고 나는 교회도 싫고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는 유교라고 그래. 그럼 유교, 그럼 공자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공자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냐고요. 마찬가지. 세상에 잘못되고 헛된 종교, 헛된 어떤 학문과 주의 주장은 따라가는 그 존재가 희미하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뭐 대충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된다. 여기 보면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냥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커요. 어떤 의미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할 때 갈멜산에서 그 바알 우상의 선지자 450명을 모아놓고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움을 벌이는, 그죠? 둘 중에 누가 먼저 불로 응답받느냐? 응답받지 못하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저쪽은 450명이 있고 여기는 엘리야 혼자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냐면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열왕기상 18장 22절에 그 갈멜산에서 홀로 있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지금 450명 대 지금 엘리야 혼자서 대결을 펼치고 있다. 그 심정이 어떻다고요? 이 얘기를 한 심정은 지금 외로운 거예요. 도울 자가 없어요. 협력자가 없다니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좀 협력할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와보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 똘똘 뭉쳐있는데 나는 지금 혼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요 나는 혼자로다. 나를 도대체 누가 도와줄 것인가 라고 하는 탄식이란 말이에요. 외롭단 말이에요. 외롭다. 시편 기자가 똑같은 심정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편 121편을 보면요. 시편 121편 1절 말씀. 시편 121편 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하는 환경에 처할 때는 이미 사면에서 공격을 받고 의지할 데가 없고 믿었던 것들이 끊어지고 낙심하고 좌절되는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나를 누가 도와주겠는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도와줄만 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등 돌리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시편 기자가 그렇게 탄식하며 바라볼 때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결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줄이 다 끊어지고 나는 외롭고 의지할 데도 없고 너무 적막하고 협력자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도와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좀 고백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비록 나 혼자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자인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일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역사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역사란 말이 워크란 말이에요.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셔요. 죽은 자는 일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일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도울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거짓된 우상은 존재도 없지만 살아있지도 못하다,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여서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리 뛰더라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뭐냐?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없거니와 바알이 만약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죽어있는 존재다, 살아있지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의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딱 한정됐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경배를 받고 찬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죽은 자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조상을 섬기잖아요. 조상을. 어저께 TV를 보니까 제주도 음식 얘기가 나와요. 제주도 음식 중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사밥, 제사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제주도 사람들은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제주도 사람만 가난한 게 아니고 옛날에 다 그랬지. 먹을 게 없어서 제삿날에만 모여서 먹잖아요. 그래서 제삿날에만 쌀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제삿날에는 매운 걸 쓰지 않는다고? 고춧가루라든가 이런 걸 쓰지 않는데요. 귀신이 안 좋아하니까. 예? 그러면 아니 제삿날 제사밥 차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조상들 와서 먹으라고 제사밥을 차리는데 그러면서 귀신이 안 좋아하니까 거기에 고춧가루도 쓰면 안 되고 또 숫자도 육류는 내놓을 때 홀수로 내놓고 과일 같은 거는 짝수로 내놓고 귀신이 저쪽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그럼 저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조상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조상이 뭘로 온다? 귀신으로 온다? 그거 아닙니까? 자기 조상을 귀신으로 만든다니까. 왜 그걸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내 기억에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교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상은 그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별 볼일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존재예요. 살아계셔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실 때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십니다. 왜요? 그 아버지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많은 텔레비전에 보면 식당들 무슨 오래된 가게들 이야기가 나와요.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물려받은 가게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이런 그릇들, 무슨 기계들.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사람은 죽고 떠나고 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아주 미미하고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걸,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생 매달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공로를 가지고 살고, 내가 내 공로를 가지고 나중에 상급을 받고, 내가 애써서 뭐 좋은데 천국을 간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참 비참한 인생이요. 왜? 인간이 수고하고 애써봐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 나는 일하지 못해요. 나는 어리석고 우둔해요. 나는 실수도 많이 해요. 나는 죄도 많이 져요. 나는 참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뭘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우둔하고 어리석고 모자라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걸 생각할 때 내가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어리석은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다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나는 권세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 예수가 그대로 행하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라, 그 얘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때 죽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르치느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길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이름은 안다 할지라도 그 예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조차 깨달음이 없는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25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주의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소중한 것입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친구에게 예수님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갔는데 그것이 그 친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요. 우리가 가끔 보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뭐 어디가 잘못되고 형제 중에 누가 뭐 잘못돼 가지고 뭐 자기 무슨 뭐를 이렇게 빼서 같이 뭐 나눴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콩팥 신장을 이식했다 뭐 간을 이식했다, 그거랑 서로 이게 나누죠. 그거 굉장하죠.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난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저주에서 벗어났어. 내 마귀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지옥도 나하고 내가 갈 집은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 듣는 사람 심령을 찔러서 이게 무슨 소리지? 예수가 무슨 뭐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지옥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이런 얘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궁금증이 찾아오고, 그래서 예수를 찾게 되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생명의 길로 그 길이 바뀌어졌다 할 것 같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살린 거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8절 또 죽은 자가 어떤 자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건 육신으로 죽은 자입니다. 사람들 다 육신으로 죽어요. 나이 먹으면. 이렇게 육신으로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은 자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28절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된 일이 뭐라고요?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다시 살리는 일.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베드로가 많이 배워서 고백하는 게 아니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교회를 다니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핵심이 뭐냐,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고,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심령을 깨닫게 해주셔서 베드로가 지금 이 신앙의 고백을 아름답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바른 복음, 하나님의 일이 바로 우리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바른 복음을 전할 때에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이 얘기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있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책망받은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면에서는 축복을 받았고 칭찬받았고 한 면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책망받은 일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이 일을 직접 실행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 아들이 직접 이것을 실행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고 심판하고 영생과 영벌에 대한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데 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우리 인간 세상에도 사람을 죄인을 잡아다가 벌을 주든 아니면 선한 사람을 데려다 상을 주든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을 받고 어떻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받고 벌을 받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영생에 가고 어떻게 하면 영벌에 가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 그 얘기예요. 21절 본문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 즉 사람을 살리고 영생의 축복과 영벌의 심판을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이것이 기준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아이고 나는 슬퍼가지고 아이고 슬프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악된 몸도 죽었다, 그렇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십자가가 기준이라,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내가 함께 예수님과 같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다 그 얘기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나도 피 흘린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장식용 십자가가 아니요 먹부리는 십자가가 아니고 그죠? 무슨 행사 때마다 등장하는 요상한 십자가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예수님이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에 22절 베드로가 반대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무슨 일이요? 십자가 사건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사람을 살릴 수도 없다. 영생과 영벌에 대한 권세를 부릴 수도 없다. 그 얘기요. 좀 무슨 얘기라고요? 마귀 소리다 그 얘기요. 그래서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쾌락만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배신하고 떠나고 사람을 속이고 뭐 별의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죄악 덩어리들이 다 사람의 일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방황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면 이스라엘은 이제 잘 사는 거예요. 풍성하게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되는데 이것이요 인간 본성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인간 본성은 악해요. 악하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내가 간섭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주인 노릇하고 산다니까. 누가 간섭하는 것을 싫어. 사람이 간섭하는 것도 싫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난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가 살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가 않다니까. 하고 싶은 일들은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일들이 많다 그 얘기요. 내가 스스로 나를 절제한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산다. 이것이 매력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여행 다니는 사람들을 뭐 일괄적으로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코로나 그 사태가 더 심해졌잖아요. 원래 이달 말까지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교회 비대면 예배가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8월 첫 주부터 다시 모여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8월 둘째 주까지 다시 모이지 말라고 아닙니까? 근데 뉴스를 보니까 김포공항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와글와글 난리가 아닙니다. 다 놀러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들과 달라서 야 이렇게 힘들 때니까 서로 조심해야 되겠다. 놀러가는 것도 좀 이때는 좀 삼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다 놀러 가요. 설마? 그래 봐야.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통제받는 걸 싫어합니다. 못 견뎌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한번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이 점점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자꾸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은 심판받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사사기에 2장 13절 보니까요. 사사기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은 뭐예요? 풍요의 신,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신이라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신이요. 그래서 바알을 믿는 사람은 바알의 법대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알 앞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면 그걸로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 믿기가. 바알 믿기가 너무 쉽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사기 2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복받으러 들어갔는데 오히려 좀 고통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옥과 저주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귀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니까. 뭐 구원시켜? 뭐 지옥? 야 가본 사람 있어? 뭐 천국? 야 웃기는 소리 애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요. 이게 악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그 사람의 일은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로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그렇게 심하게 야단친 거예요. 왜? 사람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길 때 그 인생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단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일에 속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주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 영원히 사는 게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소중합니다. 베드로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람의 일이 인생을 망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생활 속에 염려하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을 벗어 온 세계에 퍼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라 내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막 살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일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정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고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모든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부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